할렐루야.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 이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드물 정도로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무려 4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굉장히 장수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회복시켰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영토를 회복했던 그 범위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1세 때 다스렸던 초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크기를 거의 다 회복한 그런 크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답게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이 신앙적 행보와 또 그가 이룬 업적 사이에 어떤 모순이 발견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대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와 또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부욕해 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오랜 통치, 또 영토를 확장시키고 번영을 이루는 통치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번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신 것이죠.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악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되찾은 번영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잘나서 이 왕국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정말로 대단한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착각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어떤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신앙과 세상적인 복은 서로 연결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날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좋은 신앙과 물질적인 복을 지나치게 연결시켜 놓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물질적인 복을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신학적 사조를 가리켜서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영신학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켜 준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죠.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특히 이러한 번영신학은 1970년대 또 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겪던 한국교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잘 믿어서 크게 쓰임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라고 하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이 번영신학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됐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별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천민 출신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마태라든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랐죠.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어울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중산층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주인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번영신학의 영향, 이 영향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난한 거는 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한 거야. 네가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고 또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많이 흐트러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냥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부족하거나 악하더라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온갖 잔인한 정말 죄악의 온상과 같은 국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우리는 참 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둔 사회에서의 성공과 성취 혹은 경제적 부유함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내 온전한 신앙의 증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점차 이 돈과 명예 등등의 이런 유혹에 빠져서 점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든 혹은 실패하든 경제적인 부를 얻든 혹은 못 얻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말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된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증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